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참된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참된 회복은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또 예배의 이 중심을 잘 이해할 때 예배가 참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의 이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성공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그 비밀을 좀 알아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이것이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예배할 때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아는 말씀이 예배의 비밀을 이제 깨달았다면 실제 예배할 때 적용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로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비밀을 좀 나눌 건데, 첫 번째 비밀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의 이 예배는 제물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그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자, 4장 4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물과 여러분 그 희생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거예요. 4장 4절부터 5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냥 제물만 받는 것도 아니라, 또 아니면 아벨만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제물과 사람, 이거 사람이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희생이에요. 이 두 가지 형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벨과 그의 제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셔요? 그러면 박주호와 그가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구자연 권사와 그가 드리는 제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요, 예배 성공도 제물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못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못 받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물도 받아지고 그 사람도 같이 받아지고, 어떤 사람은 제물은 못 올라가, 믿음의 제물이 아니야.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은 진정으로 희생으로 예배해서 그 사람은 받아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제물도 안 받아지고 사람도 안 받아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믿음의 제물의 예배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받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영상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아까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이제 희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는 예배하는 것이래,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인데 40년 동안 무엇과 무엇을 내게 드리는 일이 있었냐고요? 희생과 제물. 아까는 아벨, 가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이 주님께 어떻게 희생으로 올라가고,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진짜 희생이냐 아니냐는 거죠.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으로 올라갔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못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희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희생으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희생도 못 올라갔고 제물도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드린 제물이 믿음의 예물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희생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찬양도 희생으로 올라가고, 기도도 희생으로 올라가고. 기도할 때 주여 편하게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진 희생이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예배 시간도 우리가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의 희생을 통해, 아멘 안 하면 편하죠. 눈으로만 아멘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편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아멘하며 인정하며 시인하며 할 때 우리의 내가 쪼개지는 희생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불의한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면서 내가 쪼개지고 내 가치관이 쪼개지는 희생을 통해 아멘할 때 이 말씀도 하나님께 희생으로 올라가고, 예, 그리고 여러분 찬양 드릴 때도 편하게 가만히 박수도 안 치고 있으면 좋지만은 박수도 치고 이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 그 희생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갈 때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분들, 나는 몰라, 저 모르는 찬양 입 안 부를 거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유 뭐 팔 아파 죽겠는데. 50견이야 50견. 이게 아니라, 물론 진짜 아픈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배에서 나 자신은 희생을 통해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뭐 따라하게 하면 아멘도 하고 싶고 입도 뻥끗하기 싫잖아요. 왜? 희생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쪼개져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만약에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재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올라가려면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라간다고요.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재물은 뭡니까? 구약에는 4가지 짐승의 재물을 드렸잖아요. 이 재물, 여러분 그 재물이 뭐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 구약에는 4가지 짐승,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4가지 짐승을 제물로 헌금으로 올렸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서 죽어 주셨잖아요. 단번에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을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값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헌금을 강조하시냐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구약에는요 짐승 하나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10,000원씩 헌금해도 되고 여러분 1,000원 해도 되고 5,000원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은 여러분 교회에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축발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는 건 예수님이 대신 흘려준, 짐승 대신 흘려주신, 짐승보다 소중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값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희생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라가는 그런 과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사 드리면서도 재물과 희생을 드린 적이 없다. 재물 하나도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림교회 오신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돼서 가인의 예배가 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가인이 드려진 예배는 왜 안 올라갔을까? 여러분 예배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철저히 짐승과 같이 내가 죽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올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생각의 죄악과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쪼개서 이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주님과 연합하고 여러분 그렇게 희생을 통해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예배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그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내 희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저 본물 가운데 구원하시는 신만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내가 처벌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도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해줬지만 본인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의 희생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는 내가 희생돼서 내 희생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며, 예배를 구경하는 느부갓네살 왕같이 예배를 구경하는 나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이 이렇다 고백만 하지, 나 자신의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희생돼서 주님 앞에 내가 올라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여러분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올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도요 아무나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면, 제물도 여러분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하면 다 하나님 받으시겠지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여겨진 사람, 축복받을 사람의 믿음의 예물만 하나님이 올라가고 받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준비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자 보세요, 이게 예배의 조건이요. 여호와와 연합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며 주님의 주일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의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주님이 기꺼이 받는데,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주님의 언약을 굳게 하는 그런 자들의 예물은, 번제물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럼 반대가 되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하고. 박수 3번 시작. 들어 뭐 졸지 마. 여기 봐. 등 떼고. 예배는 자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함을 푸는, 군대로 말하면 자 오늘 그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자, 이렇게 앉은 자세로 이러고 다 자고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성공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하고 주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질 때 우리의 예물도 올라가게 받아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런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예물도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닌 사람들은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서는 개나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돼지의 피를 드린다는 것은 안 좋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의 목을 꺾는다는 것도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가까이서 안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뱀을 드리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분향하는 것부터 있습니다. 분향은 기도예요. 시작.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써보세요. 그들이 왜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면 그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려도 그것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예물 드려도 살이는 것처럼 여기고 개의 목을 꺾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예물을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해야. 그럼 예배는 뭐예요? 빨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기 원하고 주님의 언약을 내가 귀중하게 여겨서 그 언약과 다시 연합하고 재계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쪼개지고 내 생각이 쪼개지고 내 가치관이 쪼개져서 주님 앞에 희생을 통해 올라갈 때 주님은 예물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길을 택하고 조집 부리고 자기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 주님이 그 예배는 예물도 안 받고 그 사람도 안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비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의 희생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동시에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아까 읽다 말았는데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냐. 주님이 불러도 대답도 않고 아무개야 이러면 안 돼 해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예배의 실패자들에게 예물도 안 받아줄 뿐만 아니라, 왜? 예물을 받아준다는 건 받은 만큼 주님이 흠양 받으면 그것대로 축복해 주시고, 근데 안 받는다는 것은 내가 축복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도 유혹을 준다잖아요. 그럼 삶 속에 근심거리, 문제거리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관음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줘가지고 막 힘들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이게 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실한 제물과 희생이 되자는 거죠.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올리듯 나도 하나님 앞에 쪼개져서 내 속에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답지 않은 연약한 것들을 다 쪼개서 여러분 재버리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걸러내듯 걸러내버리고 말씀과 비교 걸러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 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내 삶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어야 영적 예배고 제사처럼 내가 쪼개지는 예배가 되어야 희생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희생의 제사가, 여러분 희생 없는 제사는 거짓이라는 거죠. 죽음 없는 제사는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죽이려고 하냐는 거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죽는 희생의 죽음을 갖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도 재물도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사나 예배의 공통점은 바로, 여러분 제가 외칠 때 크게 아멘 하세요. 희생의 대속 보혈이 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와 제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지만 피가 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배와 제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피가 있다. 이제
날씨 산산해졌으니 이제 연주팀들 어디 베이스 어디 갔어? 예? 이거 안 되겠네. 연주팀들 전사님 오늘부터 이제 여기 말뚝이에요. 이제 이렇게 성가대 주일 낮에는 여기. 이제 이게 안 오면은 무슨 조치를 취할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연주팀들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밖에 있어요 지금. 예? 아픈 사람은 열해. 아프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졸기만은 내가 다 보이거든. 그래서 연주팀들, 왜냐면 연주팀들이 내가 연주를 해봐서 알아요. 연주팀들이 제일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 본인만 손해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연주하면서도 내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중심을 잘하면요 하나님의 보너스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영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현이가 이렇게 와 있지만은 이거 하다가 가려지잖아 모니터에. 그러니까 더 예배에 집중 못하고 본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안내위원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무너지고 그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예배와 제사의 공통점은 뭐다? 피 없는 예배는 헛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통점을 얘기했습니까? 제사나 예배나 한결같이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희생의 죽음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 이 죽음을 기리며 감사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듯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듯 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할 때 주님과 연합된다. 구약에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 토설하면 그 죄가 손을 얹고 갈 때 싹 전가되면서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면서 짐승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때 짐승을 잡아서 탁 들이면 이거 도둑에 내 죄가 싸움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는 얘기 여러분 행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어떻게 연합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는 지금 신학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피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영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실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흘러들어서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크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예배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배 같지만 예수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는 거든 나락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당신은 예배 부도 맞은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실패 예배고 그 결과는 사함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 예배가 뭡니까? 죄사함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무너진 언약이 재계약되는 언약갱신의 예배. 예배가 뭡니까? 예배로 주실 축복인 가나안 땅에 영원하고 신령한 기업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는 예배.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신령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계약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야 돼. 우리만 열심히 사역한다고 찬양하고 하지만 진짜 주님은 일하지 않고 잠잠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당신보다 더 바쁘게 사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배에는 제사나 예배나 공동된 피가 있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그 보혈의 피가 일하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하고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갱신과 언약의 재계약의 사건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믿고 역사하시고 투자해 줄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것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크게,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참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는 진리라고 표현이 됐지만 영어 성경에 tru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정으로, 진실로, 그래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 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으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4장 22절에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는요 베델에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베델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답니다.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장소를 부인하시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어딘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요 부분은 네 번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여러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그 때가 언제냐면요, 좀 이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를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이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냐. 오늘 물어보십시다. 과림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막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을까 찾을 때 그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성령은 누구야?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걸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돼요? 예배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세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증거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희 미리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주님, 내가 마음만 들떴지 주님께 진짜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이 씻어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예배 를 드릴 수 있게 되니 오늘 그렇게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한 3명이 좋은데 귀향에 예배 드릴 바에는 눈이나 뜨고 듣자. 좋은 분이 3분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랑 연결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살리는 영.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어떤 예배요? 진정성이 있는 예배. 진정은 진실로 그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진짜를 길게 하셔야 돼. 진실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만큼 진지하게, 얼마만큼 진짜 참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참 예배가 되려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말을 해도요, 너희 그만 농담해, 좀 진짜 진실된 얘기 좀 해. 건너면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뭔가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로는 그냥 예배라는 형식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실도 두 가지 진실이 있어요. 무슨 진실? 최진실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이 내가 혼자하는 진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어요. 예, 처음엔 내 진실이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안에서 내 마음,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 시작해. 성령으로 진실하고 그때 진짜 진실이 나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열려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진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마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이상하다, 2부 예배 때 그 설교가 아닌데 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제 이거를 믹스해서 이렇게 할 건데, 요거를 먼저 드리고 이제 그 1부 때 드렸던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찬양하는 해도 진실하고, 기도하는 해도 진실하고, 장난치듯이 기도하면 안 되고, 껄렁껄렁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 마음이 진짠가 보면서 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실하게 다가오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그냥 지나가는 농담 알듯이 그럴까?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진정으로 역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예배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간 보니까 여러분 막 40분 넘어서 오신 분도 계신데 미리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내 마음이 너무 안 열린 분들은 찬양하는 시간에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원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요. 그리고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자. 시작. 기도가 되지 않는 찬양은 노래요.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로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도 내가 주님 앞에 희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예배,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백하면서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대로는 안 돼요. 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진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서 예배의 참된 초점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오늘 요한복음 2장 읽었는데 이것은 성전 정화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자, 여러분 소 파는 자, 양을 파는 자들,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벌입니까? 사실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6월절에 한 거잖아요. 6월절에는 뭐를 갖고 오죠? 양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양을 갖고 오면 멀리 있는 분들은 차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흠 없는 양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지만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 양이 지쳐가지고 이게 헬렐레 돼갖고 양이 결국에는 여러분 흠 없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흠 없는 제물이었는데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이 됐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집이 멀어서 예배당이 우리 시골에는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한 것이 뭡니까? 그래, 참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성전에 와서 거기서 제물을 구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물을 성전에서 팔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의 초점이 뭐예요? 구약에 4가지 짐승이 뭐를 말한다고 했죠? 예수. 뭐요? 예수님. 4가지 짐승이 예수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제사의 초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늘 짐승을 잡았는데 이 짐승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하는 거죠. 즉 예배는 계속 누군가를 지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자요, 당신의 구원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배는 이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서 그분 안에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예배의 초점과 예배의 방향과 예배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게 예배의 초점이었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늘 예수를 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로 은혜 입을 거다, 예수로 가림 받을 거다, 예수로 축복받을 거다, 예수로 회복될 것이다, 이걸 보이게 하는 예배였다면, 여러분 제사였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게 예배의 비밀인데, 여러분 예배의 초점이고 예배의 중요한 비밀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여러분 환영한 게 아니라 소외시키고 미워하고 신랄하고 업신여기고, 예수야 네가 이러면서 이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따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다시 예배의 중요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만 한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예배의 초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러는데 이제 소 잃고 그러면 소 외양간 왜 고쳐요? 소 살기를 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소는 다 내쫓고 소는 다 죽여버리고 열심히 외양간만 고치면 뭔 소용이냐고요.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포인트인데, 진짜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니까 예수님은 배척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제끼고 혼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2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끼고 그냥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잘못된 예배, 초점을 잃어버리는 예배, 헛된 예배, 방향 없는 예배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예배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의 초점이 뭔지를 모르고 드리지는 그 예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예배의 참된 중심을 보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봐야 합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막 여러분 울리고 이제 여기 저 보세요. 다 끝났어요. 목사님이 울리고 막 웃기고 난리 친다 해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바라볼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없는 것은 제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일지라도 은혜가 아니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를 보고 예수님과 상관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재밌고 해도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배가 됩시다.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됩시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십시다. 우리의 찬양도 여러분 오직 예수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도록 하는 예배가 돼.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여기 봐요. 오셨는데 예수님 아유 가셔. 우린 예수 필요 없어요. 예배의 즐거움 봐. 예배 콘서트가 중요해. 그런다면 이게 예수님이 노권 가지고 여러분 책망했던 안타까운 예배가 되고 실패자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예배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박수 3번 시작. 나도 모르게 예배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때는 성가대 하느냐고 성가대 노래에 집중되다 보니까 진짜 예배는 무너져. 예수님이 집중돼야 될 예배는 무너져. 안 돼요. 어떤 분은 밥하러 와가지고 오늘 당번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안중에도 없어. 밥하냐고 그냥 신경이 밥에 가 있어서 예배 시간도 늦게 그냥 한참 드리다가 오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얼른 빠져나가서 밥을 하고 있어. 이분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밥을 보러 온 거야. 옆 사람의 약속 인사합시다. 밥을 보러 왔슈, 예수님 보러 왔슈. 시작. 할렐루야. 밥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나도 모르게 예배할 때 예배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 저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했죠. 설교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나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주님과 이런 것은 잃어버리고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게 나가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예수님을 소외시켰던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노권을 가지고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잃지 않는 예배가 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장사를 했던 이유는 재물을 온전한 재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온전한 재물을 드리게 해주는 초점이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점점 돈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어도 제사장이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뇌물이 오고 가면서 여러분 흠이 있어도 내가 다 오케이 줄 테니까 이거 사 해가지고 이 여기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은 무너지고 장사 쏘가리에 돈 버는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는 옳은 율법적인 성경 기록되는데 정작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본질이 변질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임무를 맡은 게 있을 거예요. 재무부, 성가대, 여기 보세요. 눈 뜨고 여러 가지 임무 맡은 거, 임무 감당하는 것 때문에 성가대 지휘, 성가대 노래 이 준비 때문에 어린이 예배, 사역 때문에 정작 나는 예배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본질을 가지고 예배가 성공되는 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주변 것에 화제가 돼서 정작 나는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고 예배 잘 준비해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가지 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무엇을 말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는 제물과 희생으로 올라간다.
희생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나 제물 안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제물도 받아주신다.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예배와 제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보혈이 있다. 우리 피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 피가 흐르는 예배가 되어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 주님과 연합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성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참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다른 것에 집중되는 예배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